할렐루야. 흐린 뒤에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도 화창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고 주의 환한 빛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세요. 아주 이 경쾌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벌써 그냥 환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0-1은 0, 0 플러스 1은 100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게 보이시죠? 아마 설교 맞춰질 때쯤이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100 빼기 1, 100-1은 얼마일까요? 예. 아이고 뭐 그걸 뭐 물어보세요. 다 아는 거. 예. 당연히 99가 정답이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정답은 0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머리 커트를 하러 갔는데 머리를 그만 자르시는 분이 싹둑 잘라서 머리가 호섭이 같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얼마간 거울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자, 여기 아주 맛있는 스프가 있는데 아주 큰 왕파리가 빠졌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어떤 분은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용실과 식당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변화 1을 하지 않으면 100에서 마이너스 1 해서 99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0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항상 새로워지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산법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자, 어느 교회에 붙여 있는 플랜카드입니다. 100-1은 0.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사다리 때문에 좀 보이지 않는데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플랜카드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숨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변질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사무엘을 초청했는데 그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가 번제를 드린들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고 통탄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 되어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죠.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탑니다. 그랬더니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 찬양이 사울의 마음을 평안케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의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질 것 같았던 싸움을 완전히 승리케 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사울 왕의 일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됐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 왕의 개선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거리로 나서 왕의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두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모두가 기쁨으로 마음껏 승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자리에 단 한 사람, 사울 왕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을 앗아간 것은 뜻밖에도 짧은 노랫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린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낫다고? 그는 사람들의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노랫말 한 절이 사울에게 시기심을 안겨줍니다. 그 시기심이요 아주 작았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내 자리 말고 뭐겠냐. 사울의 내면은 급속히 황폐해지고 그의 일생은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그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질투의 눈으로, 시기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처리해볼까? 자, 그래서 결국 그는 18장 11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라를 구한 자기의 신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시기심은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온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다윗은 왕궁을 도망쳐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동굴, 이 동굴 저 동굴 계속 숨어 지냅니다. 그 동굴을 전전하고 있을 때 사울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 시대에 3,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국정은 안 돌보고 다윗이 출몰했다는 소식에 사울왕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2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에 몰리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그의 목숨이 들어왔지만 다윗은 자기를 위해 달려온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몰락의 길로, 또 한 사람은 흥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리, 백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백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차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6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요? 사울을 떠났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자,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숫자적으로 치면 100, 한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이제 정신없는 미친 사람, 즉 제로가 됐어요. 왜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만을 쳐다보며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처치할까? 고여있는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요, 계속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백이라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시기심과 같은 하찮은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울이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성숙해 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며 다윗과 멋진 관계를 이루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문제만 쳐다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해결하다가 파멸로 치닫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문제만 보면 100-1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계산 방식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자. 내게 만만의 장수가 생겼네. 다윗이 만만이라면 그 같은 장수 10명만 있으면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다윗을 높이 세워주자. 이런 청년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자.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장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형편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실수를 교훈 삼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100이라는 자리에서 변질되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 -1, 그 하나님을 놓쳐서 제로의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100-1은 0이라고는 저 수식에서 저 -1을 저 0 옆에다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산수에서. 자, 이제 이 산수식을 저렇게 한번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 플러스 1은 100이 됩니다. 0 플러스 1은 100.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떤 거 하나를 채웠더니 100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수식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대요. 왕이 부하를 두려워해요. 자,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힘든 일들이 참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7 형들과 아버지의 냉대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복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시편 3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805면에 있습니다.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3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인생에 있어 최고 바닥, 제로, 영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계신 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느 날 내 목에 칼을 겨 누워서 황급히 궁을 떠나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민심을 얻으려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까지 자기 사람을 만들고요, 결국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목에 칼을 겨눕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 속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구절만 봐도 다윗의 심경이 딱 느껴집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살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식이 쿠데타를 벌이고 믿었던 신하들도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합니다. 야,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끝났어. 모든 것을 다 잃은 제로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제로가 되는, 그 0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하고 속이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그는 6절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1은 0. 누가 봐도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 수식을 이항합니다. 그 0 플러스 1은 100으로 저 문제인 것 같은 저 제로 상태 0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내 삶에 그 0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플러스 1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0, 그럴 때 플러스 1, 하나님만 붙들면 내 인생이 100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시편 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고요.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시됩니다. 나의 뭐라고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예, 오늘 여기 세 가지 있습니다. 화면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위험을 능히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믿었어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말은 그는 비천한 목동이 나를 왕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도망갈 때요, 머리도 못 들고 맨발로 황급히 지금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셔서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건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뭐 했다고요? 누워 잤대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올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 잠도 안 왔을 텐데 그는 지난밤에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좀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 밤에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0, 제로의 상태이지만 그는 이항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0,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삶의 플러스 1,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곁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삶이 플러스 100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이동입니다. 환난을 보던 눈이, 제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100-1은 0, 이런 상황이 되면 0만 쳐다봅니다. 그 0에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은 제로, 0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플러스 1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이항 작업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시다. 자, 시편 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0, 지금 제로의 절망적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힘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한숨 쉬기보다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도 여러분도 참 좋아하실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인생에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제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100%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제로인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7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가지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주님을 늘 품었기에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00-1은 0, 0 플러스 1은 100.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수치로 알려준 것입니다. 100-1은 0.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0 플러스 1은 100.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일지라도, 0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가슴에 깊이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의 성공이나 출세, 돈, 명예, 권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사울왕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 100을 가졌다 할지라도 변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0 플러스 1.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 100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0 플러스 1은 100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승리의 인생, 0 플러스 1은 100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